찬송가 311장 찬송합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재정에 빠져서 영적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줬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용한 시간인 새벽을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고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새벽에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사순절 때 준비했던 말씀이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미루어 두었었습니다. 마침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그 일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또 못다한 부분들은 사순절 때 기회가 되면 전할까 합니다. 근래 들어서 화제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워낙 큰 뉴스들이 많아서 가려 있지만 이 아침 뉴스를 볼 것 같으면 하루에도 몇 건씩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화재는 계절에 관계없이 나고 있습니다. 또 났다 하면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너무나도 큰 산불이 나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었고 또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열대 늪지대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의 원시림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자 최대 관광 명소 중 한 곳인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작년 4월 15일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서 지붕과 첨탑이 모두 붕괴되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12세기에 지어진 이 성당의 우영은 프랑스 고딕 양식의 절정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특히 이 성당에는 많은 보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부에 화려한 스테인드 글래스와 종이라든가 파이프 오르간 이런 것들이 노트르담의 보물로 꼽힙니다. 자, 그 불나기 전에 성당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저기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훌륭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이 성당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간에 흠모하는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었습니다. 특히 천주교 신자들은 보물처럼 여기는 이 역사적 건물이고 또 문화재였습니다. 중세 고딕식 건축 양식의 대명사와 같고 또 종교를 뛰어넘어서 모든 프랑스인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아온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 지붕과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올랐던 첨탑이 불로 타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성당은 특히 유명한 것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었던 노틀담의 꼽추가 바로 이 성당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15세기 프랑스 사회생활을 그려낸 이 소설은 극심한 이 빈부격차와 교회의 타락 그리고 계급의 위선과 대비되는 종직이었던 콰지모도라고 하는 사람의 순수한 사랑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소식을 듣고 충격과 혼란 속에 눈물을 흘리는 프랑스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이 성당을 사랑했는가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불타는 성전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내일 건데, 불타는 불타는 성당. 그런데 이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노트르담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부인이라는 뜻의 프랑스 말로서 바로 마리아를 말합니다. 노트르담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가장 높은 분, 사랑스러운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하면은 아오레디입니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이 말을 모후, 성모 마리아 모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일컫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불타서 무너진 지붕 사이로 하늘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한 장면이 성당과 함께 오버랩되었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이었던 피에타 1499. 이거 볼 수 있어요? 피에타 1499. 이 피에타는 이태리어로 그거예요. 피에타는 이태리어로 슬픔 또는 비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현재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 복원되어 있는데 이 르네상스 시대 조각 예술의 대표적인 명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자, 이 모습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들 예수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이보다 찬란한 슬픔으로 묘사한 작품은 없지 않을까 할 정도의 명작입니다. 피에타란 뜻은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무릎에 안고 슬퍼하는 광경을 표현한 작품을 피에타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 말에 독일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차츰 유럽의 각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죽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불타서 뻥 뚫려버린 노트르담 대성당의 지붕과 같이 구멍나고 새카맣게 탔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이 성당을 보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불탔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를 보면서 십자가와 그리고 네 명의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불타고 있는 네 명의 마리아라고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 되는 것은 누군가가 그들을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이 여자아이들 이름 중에서 유난히 이 아들 자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짓지를 않는데 그때는 이 아들 자자로 들어가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죠. 경자니, 금자, 달자, 순자, 숙자, 영자, 옥자, 춘자, 화자 이런 이름들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딸은 딸인데 왜 아들 자자를 사용해서 여자아이의 이름을 지었을까? 아마 일본풍을 흉내내서 그럴 수가 있을 것이고 부모가 아들 낳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아들 자자를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서 딸을 낳을 것 같으면 흔히 짓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자칫하면 성경 읽을 때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 같아서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뜻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부인 이러한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이 이름을 지을 때, 즉 마리아의 이름을 지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는 최고의 여인이 되어야 한다. 너는 돈 많은 귀족과 결혼해서 고귀한 부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흔해지는 것은 바로 이 부모님들의 열망이 담겨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 마리아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곱 귀신 들린 미치광이 여인이자 창녀 출신으로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장 미출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갈리에서 온 여자들을 주동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여장부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 이곳에 생략된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생략된 어머니 마리아의 삶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녀를 쫓아다녔지만 자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가련한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한 마리아, 또 생략된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나머지 마리아들의 삶 또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바람처럼, 누군가의 기대처럼 살지 못하는 그저 평범한 아픔과 고통 속에 홀로선 듯한 우리의 평범한 삶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4명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대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생략된 어머니 마리아는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곳곳에 들려오는 아들의 놀라운 소식에 가슴 뛰면서 아들과 떨어져 지냄을 위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의 대상 예수님은 오늘 이 현장에 너무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차마 바라보지 못할 만큼 흉측한 몰골로 피투성이가 된 채 심지어 속옷마저 빼앗기고 알몸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를 사랑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가슴 속에 타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4명의 마리아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의 일상, 흔하디 흔한 마리아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그들도 예수님의 유약한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를 사랑하면 자기 바람도 자기 소유도 모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 가운데 고난주간 예수님의 아픔과 눈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성전의 외형은 사라질 것이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에는 고유의 역사적 산물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든가 화려함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는 예수님의 유물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속옷을 나누어 가지기를 말하는 마음으로만 하나 되는 4명의 군인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소유의 대상으로만 여기다가 정작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버린 제자들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4명의 군인처럼 소유에 집착하는 시대, 파리 대성당 옆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곳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코로나 때문에, 홍수의 어마어마한 피해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암담한 이 나라 정치와 사회와 또한 교육 모든 전반에 걸친 어려움의 현실 때문에 속으로만 그저 울음을 삼키는 마리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흔하디 흔한 우리네 일상의 주님은 그대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외로움과 아픔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네 일상 속에 여전히 당신의 알몸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살과 피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보답하는 길은 그저 내 모습 그대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이제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마리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모두 다 생략된 마리아입니다. 가족과 자녀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속으로만 끙끙 앓는 노년의 고민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손주, 손녀를 보기 위해서 굽은 허리로 창을 보고 다니는 옆사람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직업에 대한 고민, 비전이 무엇인가 꿈꾸기에도 버거워서 이불 속에서 우려야 하는 이 땅의 청소년과 청년의 고민은 바로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지체에게도 같은 눈물 자국이 밤마다 이불에 묻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아픔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상실감은 또한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우리네 일상 속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딸의 기도가 아버지를 예수 믿게 만듭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기도로 온 가족을 기독교 가족으로 만듭니다. 대개 부인 때문에 온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통계를 보면 약 9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조정민이라고 하는 MBC 앵커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매일 새벽 예배 다니는 아내를 의심하고 감시하려고 따라다니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사장자리를 사표내고 목사가 되겠다고 보스턴으로 달려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강남에서 이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편이나 친구의 권유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불과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부인들의 기도가, 또 어머니들의 기도가 대단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들이 또 무엇을 했습니까? 재정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의하면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전도하는 일을 시중들었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시체의 발을 향유를 예비해서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 붓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랬지만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들의 체험들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외면하고 불성실해진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들로 다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신 이들이 바로 마리아들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금 용기를 주어서 일으켜주신 분들이 바로 마리아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위해서 시간 좀 바칠 수 있어? 너 나를 위해서 못 맞춰 헌신할 수 있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얕은 농도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여러 이유와 대답으로 일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돈 벌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마리아와 같은 전적인 순종과 절대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성육신 사건과 같은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여진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입니다. 영어로는 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힘써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들도 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 생활에 힘쓰므로써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확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리아의 신앙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향내나는 향렬 되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홍수 때문에, 또한 폭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과 통회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한 달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